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지금 주님은 매우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자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괴로워한 장면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후에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1절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는 친구의 죽음, 하나는 주님 자신에 대한 죽음,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는 과정일지라도,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붙들고 살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생각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아직까지는 누군가 말씀하지 않아요. 이 판다는 말은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 넘긴다는 말은 뭘 가르치느냐? 죽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미워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마지막 식사도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가 끝까지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입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배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나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친구도 바라보고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누워 있었어요. 드러누운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의 식사 습관은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품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던 자가 누군가 하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배반하는 자다.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짓을 해요. 요한에게 야 누군가 좀 물어봐. 실명을 한번 물어보라고 눈짓을 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주님과 마지막 만찬 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없었는데 사탄이 갑자기 유다 속에 들어가서 유다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니까 유다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자기 손에는 은 30냥이 들려져 있었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은 30냥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집어던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었다. 유다도 피해자다. 유다는 이중인격자고 다중인격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 뜻은 끝까지 자기의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유혹에 자기를 내어 던져버리니까 사탄이 그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 일상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온갖 악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사탄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 생각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고 그 의지를 완전히 거기에 내어 던져버리면 결국은 사탄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 눈만 뜨면 싸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젊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가정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쫓았으니 얼마나 야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냥 쫓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3년 동안 호송서울했겠습니까? 바보입니까? 그들 속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본격적으로 그 싸움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들도 성공과 출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악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던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갈등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유다처럼 이렇게 악한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야 되겠다. 내 것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전에도, 결과를 보기 전에도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 따라가 봐야 눈앞에 보이는 건 훤하다. 고생문이 훤하다.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것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가지고 다니던 고민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배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부족했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이 유다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재정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후에도 또 식사를 계속 하는 도중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빵에다가 스프를 찍어가지고 입에 넣으면서 그냥 외면하고 넣어주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입에다 넣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아마 주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눈으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가룟 유다도 제가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러고 막 공개적으로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눈으로라도 주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더 독하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저 예수를 배반 못하겠구나. 독한 마음을 더 먹어야 되겠구나. 아주 나를 끝까지 잡아 흔들려고 그러는구나. 아주 마음을 더 독하게 먹은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이 자는 내가 장악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미 낌새를 알아채렸고 저 예수도 이미 내가 그럴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식사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파는 일을 실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도 옆에서 다 경험했어요.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은 자기 야망을 채워줄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인간에게는 유혹과 기회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이 있어요. 두 가지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있고 그 순간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때마다 그 유혹을 받을 때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은혜에서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0절에 밤이더라. 밝은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니 이제 캄캄한 밤이더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은혜를 완전히 접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 집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을 때도 그 가격을 계산해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인도 계산을 안 했어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계산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꼭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도 이 가룟 유다는 저게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면 내가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들먹거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목뿐이고 자기 욕심을 채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는 분을 냈습니다.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함께 분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평소에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지배했는지 몰라요. 재정을 맡은데도 거기서 착복하는 것을 아주 습관처럼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게 집착이 돈의 욕심에 찌들려 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헌금 얘기를 하면 헌금이 아니고 그 순간 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해요. 오늘 교회에서 돈 얘기 많이 들었다고. 교회는 돈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돈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저자가 가난한 사람인데 돌았나? 왜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도 지금 그랬거든요. 그게 평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도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불을 붙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머리도 좋고 지성인입니다. 돈 주머니를 맡을 정도니까.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는데 이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 돈도 예수님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정치적인 그런 야망도 채우고, 그런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 쫓아다녀봐야 왕이 되기는커녕 죽기 십상이다. 예수님 쫓아다녀봐야 거지 되기 십상이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 앞에 놓여 있고 유혹 앞에는 두 가지 기회가 있다. 돌이킬 기회와 유혹의 날을 내던질 기회가 있다. 우리는 그런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자고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제자로 부른 나를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장면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사자는 삼킬 자를 찾아서 오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끊임없이 결단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주께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